동안 얘기해 주세요. 구형미. 저거 세 가지를? 구형미.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기 진술. 얘기하라고요? 제 일단 그냥 한자로 얘기하면 갖출구, 형통할, 아름다움이,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름 그대로 형통합니다. 좀 더 길게.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제 별명을 꿈이라고 하거든요. 저 앞에 구자하고 미자를 합친 거고, 꾸미기 좋아하고, 그리고 꿈꾸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저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구형미 선생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서 이제 더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상징계예요. 상징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상징계예요. 여기 요 구형미 선생님의 실제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가 상상계라는 거예요. 상상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설명이 1분간 지금 했는데 아까 1분간 하실 때 그 내용만 들어가지고는 이 실제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근데 여기서 1분이 아니고 만약에 5분을 했다. 1분보다는 자세하겠지만 그래도 실제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1분, 5분 이렇게 끝나는 거가 상상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에 대해서 의식이 상상하는 거를 상상계라고 그러고 이 실제는 있는 그대로 이 실제계예요. 이거는 상상계는 설명을 하거나 뭐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상계. 그 상징계는 뭐냐? 이걸 설명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죠. 말. 이 기표의 세계. 이 구형미 선생님이라고 하는 실제를 설명을 하는데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상징계의 말이 다양하니까 뭐 500페이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0페이지까지 한다 할지라도 이 실제계를 다 똑같이 설명은 못해요. 분명히 틈이 생겨요. 근데 그때 딱 끝 맞췄을 때 더 이상 못해. 여기까지 끝이야. 이렇게 마침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상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구별이 어느 정도 가죠. 그렇죠? 그걸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이 실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보이시니까. 근데 이 안 보이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야. 보이시는 분으로 상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를 설명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다 상징계입니다. 상징계. 그런데 이 상징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 상징계가 다시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고정화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 상징계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거는 무한한 설명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체계. 언어의 세계 또는 형상의 세계란 말이죠. 근데 이 형상의 세계를 내가 나의 이해 속에 들어와서 고정화시켜요. 이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고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나의 예수론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응? 이게 이제 상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뭐 실제계고 여기가 상징계고 여기가 상성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요 가운데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를 대상 A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대상 A. 이게 겹쳐지는 그 물을 그러니까 대상 A라고 하는 차원은 저 동그라미는 세 개지만은 저게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개념이 세 개지. 그러니까 구영미 선생님이다. 그러면 구영미 선생님의 이 중요한 건 실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를 경험하는 게 좋은데 구영미 선생님과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거고 또 설사 같이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실제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그리고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상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를 상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생각한 걸 항상 옳다고 얘기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은 이것은 자아가 인식하는 겁니다. 이 실제계 하나님에 대한 자아의 하나님 인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응? 또 구영미 선생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야 이게 한계가 있고 이게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불완전하다.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이해를 하고 조심하게 되는 사람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해한 거를 실제계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상상계 수준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제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이해일 뿐만이 아니고 교회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이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고 설교할 수는 없어요. 이거 반드시 이 틈새가 있단 말이야.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발생한다고. 이 차이를 잘 파악하는 게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차이를. 그럼 이제 상징계라고 하는 건 이게 체계를 갖춰 놓은 건데 성경이라든가 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역사적 예수. 이 예수와 하나님이 일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부활을 하신 예수일 경우에 일치가 돼요. 부활하시 전에 역사적 예수하고 하나님은 결코 일치가 안 돼요. 일치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신성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인성이라고 말이죠. 인성이에요. 인성. 이것이 완전히 신성화 됐을 때 이게 일치가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파악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인성 차원, 쉽게 해서 말의 차원이란 말이죠. 말. 근데 이게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있어요. 태초의 말씀은 지금처럼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영의 수준이란 말이야. 이 태초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최초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기록된 성경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실제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체험. 아무리 하나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실제 하나님에 대한 체험 전부가 될 수가 없고 일부분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거기 체험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 얘기했을 때 이게 하나님 얘기인지 뱀이 얘기한 건지 몰랐던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각 수준에서 들어온 인식이란 말이죠. 감각 수준에서 뱀은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인식이거든요. 하나님 인식. 이 하나님 인식의 문제가 그 아이템 중에서 주제 중에서 다뤄야 될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상상적 하나님 인식, 상징적 하나님 인식, 실제적 하나님 인식 이 적어도 세 가지가 막 섞여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 구분돼도 이게 섞여 있습니다. 저기 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 가운데 겹치는 부분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 핵심 개념, 핵심 인식 그것을 갖다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락강은 대상 A라고 했다. 여기까지.